자그마한 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모일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썰렁한 개그를 하였고,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임을 하고 역시 사장의 예외 없는 썰렁한 개그가 이어졌고, 직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직원만 웃지 않고 있어요. 사장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안 웃나? 오늘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여직원이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저 오늘 회사 그만두는데 그동안 회사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웃기지 않아도 웃긴 것처럼 웃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만둡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여서 그에 맞춰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보일 어떤 행동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눈치를 본다, 눈치가 있다, 혹은 분위기에 맞추어 생활한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주관이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고 성품이 강직하고 고든 것이면서,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집이 세고 눈치가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저 약간의 손해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이라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어느 쪽인지 살 길을 가늠하고 살 길을 찾아서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과 사를 가르고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신중하면서도 분명하고 또 그렇게 만드는 그런 궁극적인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의 심판,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적행에서 황충, 메뚜기 떼들이 올라왔고 이 약한 영들입니다. 이 약한 영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는 6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났고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자, 근데 이 13절에 가만히 보니 음성이 들린 것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제단의 네 뿔, 성막 혹은 성전에는 2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향을 살라 태워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번제단, 제물을 잡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속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 향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 다 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과 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단은 분향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더 이상의 속죄를 위한 번제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의 뿔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뿔. 사방에 보면 윗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줄 압니다. 그 부분이 바로 뿔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고 또 분연다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단 뿔에서 나고 있는 이 음성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미 6장 이전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음성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이 음성은 여섯째 천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라는 겁니다. 유브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가운데 두 개의 붉은 줄이 나가 있죠. 왼쪽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발원이 되었던 네 개의 강 가운데 하나, 가장 유서 깊은 강입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은 나일강과 더불어서 함께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경계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모험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시대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의 경계였어요. 2세기 후에 넘어가서 이 로마 제국이 그 강을 건너 페르시아를 물리치긴 합니다만, 요한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로마의 경계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늘 자신들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북쪽의 군대를 일으키사 그 강을 넘어오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심판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자신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상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은 실제 지리적으로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로 상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결박되어져 있던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결박되다, 묶여있다, 감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네 천사, 자, 여기서 이 네 천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7장 1절에 우리가 이전에 살핀 것처럼 7장 1절에 보면 땅의 네 끝에서 바람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네 천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천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천사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넷이라는데 기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넷이라는 것 외에는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또 설사 그들이 아니랄지라도 이들은 천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이 네 천사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박된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박된, 매다, 묶다라는 의미이며 수동형입니다.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붙들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9장 11절에 보십시오. 9장 11절에 보면 자, 무적행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무적행의 사자, 자, 이 황충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의 왕입니다. 우두머리인데 그 사자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앙겔로스,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막이라면 그냥 천사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이 천사, 네 천사 역시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천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천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악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천사들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네 천사를 풀어놓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일한 천사라면
굳이 다른 천사가 가서 풀어놓아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누군가 풀어주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섯 번째 천사가 와서 풀어주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악한 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풀려나서 하는 일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연, 월, 일, 시, 그 앞에 그라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에만 그 관사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각 연, 월, 일, 시 모두 다 이 그라는 한 가지 관사에 다 걸려 있어요.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날짜가 그 해가, 그 월이, 그 일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3분의 1. 자, 이 인류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6장에서 네 번 나팔 1에 대한 이 인을 뛸 때마다 나타났던 그런 재앙이 있는데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4분의 3 가운데 또다시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어제까지 이 지구상의 인구가 73억 2천만이더라고요. 그 뒤는 빼고요. 자, 그럼 73억 2천만 가운데 4분의 1이면 18만 3천입니다. 그럼 73억 가운데 18만 3천을 빼고 나면 54억 9천만이 남고요. 그 가운데 또다시 3분의 1을 죽인다고 가정을 하면 정확하게 지구 인구 총인구 가운데 절반만 남습니다. 이거는 수가 아무리 달라져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 이전에 이미 4분의 1이 죽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건 이 전 인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겠습니까? 이때가 되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죽습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화가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는 거라면 여섯 번째 화는 인구의 절반만 남기고 죽이는 끔찍한 대재앙입니다. 어디를 가도 시체가 넘쳐날 겁니다. 어디를 가도 시체를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때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인류의 3분의 1 그리고 인구의 절반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병대, 기마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2만만이라는 겁니다.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 그럼 얼마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만의 만배, 억입니다.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최다 단어가 만이었기 때문에 2만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수를 들었다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헤아린 게 아니에요. 왜? 워낙 많으니까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의 수가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2만만 2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막연한 수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수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수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만일 2억 명의 군인들이 도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더니
1.6km, 폭이 1.6km. 그래서 이 1억의 군대가 도요를 하면 그냥 136km가 된다는 겁니다. 종으로.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 가운데 그만한 그 빈터가 있는 땅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이 군대가 여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안 사는 황무지 같은 데 사막 가운데 군대가 도요를 까닭이 있겠어요? 거기 도요라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요라는 것, 자, 이 지역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냐 말입니다. 흔히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 이전에 중국의 군대는 2억이 넘는다는 것을 현지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건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병대라고 그랬어요. 말을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도요를 해도 길이도 136km인데 하물며 말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이가 얼마나 더 길어질 것인지를.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17절부터 19절까지.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들은 세 가지 색깔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말인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가 사자같이 생겼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말이 있겠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말은 실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탄 자들 역시 실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들을 마치 현대의 최첨단 무기의 어떤 것들로 비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이 탱크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각 나라의 탱크들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묘사한 이 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현대 최첨단 무기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황충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구요? 악한 영들입니다. 내 천사가 풀어놓은 것, 그건 그들이 끌고 나온 것,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들의 꼬리가 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뱀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마대 결국 악한 영들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영들, 초인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고 죽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만이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기인해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전체 인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인당한 사람들 절반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도 또 죽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교인이라고, 내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질 관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서 지난 시간에 황충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면, 오늘 본문의 악한 영들 역시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악한 영들이 직접 사람들을 타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 배후에 그리고 내면에서 역사하여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악한 영들이 실제로 실제하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5가지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한 영, 귀신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건 그냥 동화나 옛날의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귀신이나 악한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고 신비가 약한 사람들의 착각이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면 이들의 존재 역시 허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은 실제입니다. 제 자신도 이 악한 영들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1995년 서울 성북구 장회동에서 끔찍한 일가족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자 돌아 나오면서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형수, 그 자리에 있던 조카를 때려서 죽였고 그들의 시체를 그 집의 정원에 묻어두었던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도망쳤다 이후에 검거가 되었고 청성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박효진이라는 장로님, 교도관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수많은 흉악범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큼의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을 붙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순간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 뒤에 뭔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장로님이 물었답니다. 호성아, 네 뒤에 누가 있지? 그때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죽이기 3일 전부터 이 자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였더랍니다. 너무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잠도 며칠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 그렇게 3일을 지내다가 돈이 부족해서 돈이 떨어져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거절을 하고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돌아 나오는데 이 자기 뒤에 있던 이 존재가 자기 뒤에 속삭이더랍니다. 야, 너 그냥 가냐? 저것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들어. 망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여. 다 죽여버려. 그 소리에 그는 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일을 형사에게 이야기했더니 형사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거짓말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 어디서 이 잔머리를 굴려. 야단만 맞았다는 겁니다. 박장로님이 이 이호성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강한 놈이든지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였고 그 결과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실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기에 보면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까지, 존전 앞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어디든 자기들이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귀신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악령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을 믿되 모든 걸 걸고 지나치리만큼 의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일을 깎다가 잘못해서 손을 비었어요. 길을 지나다가 돌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다가 이불을 찬에 던지고 자서 감기에 들었어요. 그냥 그 모두가 다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지금도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배려합니다. 성락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잘못입니다. 물론 귀신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모든 것들마다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리고 있으면 귀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들이 한 일도 아닌데 지들 거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니 귀신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겠느냐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것 자체도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존재는 믿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귀신 악한 영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그들의 사정이지 귀신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소 닦보듯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귀신의 존재는 믿지만 불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절대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건들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너도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건 일종의 타협의 자세입니다. 괜히 긁어 부수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있지만 괜히 잘못 건드리려면 저놈이 승가서 내게 덤벼들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낸다는 거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역사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내게 해코지 할까봐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존재를 믿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들고 목에 마늘 목걸이 걸고 귀신 쫓아다니면서 영적 전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삶 속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악한 영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분간하지 못하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기르고 분별력을 갖추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그가 내 앞에 펼쳐놓고 있는 그 괴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악령은 우리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하다가 비참하게 버릴 뿐입니다. 간혹 신들렸다고 해서 그 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봐주고 그래서 그 대가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제가 대화동에 살 때 그런 집이 저희 옆에 집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든지 나중에는 정말 최고급 외국차를 굴릴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줌으로
자기에게 붙들어 매고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해서 마지막까지 멸망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사단의 술책이고 괴계라는 말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궁극의 목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절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하다가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편인데도 말입니다. 설사 자기 편이랄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이유, 그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아무리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피조물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지옥까지 끌고 가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 작품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보복하고자 하는 사단의 못된 마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의 속셈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그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옥불에 던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보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써먹는 방법, 사람들을 유혹함에 있어서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다. 20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0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남은 자들,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2 기부의 절반이 남았죠.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일, 자, 이 말은 이게 성경의 관용어입니다. 어떤 관용어냐?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20절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곧 이어 그날들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또다시 죽고 나는, 그리하면 말내 인구의 절반만 남는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정신을 차릴 만한데 여전히 우상을 그들은 섬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사람이 뭔가 조각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나 아니면 자연 만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 나아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절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상과 우상 숭배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겁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TV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건 무엇이든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긍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그건 역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른 구원,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우상에게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재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자신의 마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자신의 몸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든 그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큰 나무나 해, 달, 별, 돌덩어리만 우상이 아닙니다. 직접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향해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흔히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만 구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별된 자신과 구별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드리고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런 무지막지한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살인,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입니다. 복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복술이 무엇입니까? 마법이고 마술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술책입니다. 음행,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도둑질,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나라는 우상을 숨기기 위한 것이고 그 행위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우상과 우상 숭배로 직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상과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결국 옛날에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유다나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인류의 망함도 바로 이 우상과 우상 숭배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지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20절, 그러므로 20절에서 20절과 21절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따른 마지막 기다림이고 호소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또 한 번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그 험악하고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로마서 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 무익하게 한 가지로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목이 곧았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걸 갖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들으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970년 12월 7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국립묘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2차 대전때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묵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진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반감을 갖고 있던 유럽인들은 빌리 브란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를 보고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언론은
빌리 브란트의 사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그 한마디 말로 독일이 이 한 가지 행동으로 독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런 잘못과 실수가 있음에도 그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도 누구나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끝내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자비도 더 이상의 긍휼도 없습니다.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때가 언제이냐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든 그때가 되기 이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셨습니까?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시간,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 그것들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내 손으로 그 재난들을 치고 재물들을 걷어내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신념을 따르고 고집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시오. 성도가 그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그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그리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살을 가르는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잘못된 것들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 잘못하였을지라도, 실수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설사 우상 숭배를 하였을지라도 돌이킨다면 그는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를 행함으로 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